예전에 길거리나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혹은 뭐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들을 아마 한번 경험들이 있을 거고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자, 그들의 말을 얼핏 들으면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뭐 심오한 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깊은 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 같은,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따르는 성경이 말하는 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을 세상에 떠돌고 돌고 도는 그 세상의 철학과 또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것저것 짜 맞추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거짓이지 결코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의 삶을 파괴하고 때로는 가정과 이 사회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길, 참된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 학문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겠느냐?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 두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새벽기도회 때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첫 시간이 있긴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그러면 아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쓴 첫 번째 편지예요. 자,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도 있을 텐데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겠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고대 그리스 지역의 가장 번화하고 또 발전했던 대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해상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지난번 고린도에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요. 바다와 바다를 잇는 육지를 수로를 파가지고 큰 배들이 다닐 수 있는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의 배가 그 고린도를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되었고 세계의 모든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돈이 다 몰리는 곳,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대도시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문화와 학문과 사상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돈이 많다 보니 당연히 쾌락을 쫓는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이 삶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쾌락과 향락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타락과 부패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종교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다 보니 우상 숭배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요. 또한 그 고린도 도시 중심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이방 신전이 크게 아주 큰 규모로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 안에서는 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1년 6개월 동안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쏟고 열정을 쏟아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참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요.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교회를 잘 섬김으로 교회는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1년 6개월이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그곳을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던 가장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쟁과 분열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열, 분쟁, 논쟁, 싸움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분쟁과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런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이 급한 마음에 본인이 이제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먼저 이 바울의 어떤 그들을 치리하기 위한 바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자, 그 분쟁이 뭡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교인들이 서로 당을 지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교회에 물론 이런 일은 없지만 어떠한 분쟁이나 어떠한 분열이나 싸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어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패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을 지어 서로 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자랑과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 제자다,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이 따르는 그 스승의 명예와 어떤 권위가 자기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바울의 제자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또 바울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권위와 명예가 자기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스승의 이름을 아니면 그 존경받는 지도자의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착각이죠. 교회 내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그들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들, 이런 자랑, 이런 착각들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까 안 할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의 어떤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 이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대단해진 것처럼 여기는, 내가 뭔가 좋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작은 교회를 다니면 왠지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담임 목사의 유명세가 성도의 신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교회의 규모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드리시고 오직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이 결정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사실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샌가 예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만 내세우고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또 예수 그리스도. 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제 복음이 아닌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건 여러분 바울이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죠. 바울이 시킨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나타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스승이나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른다고 능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바울이 강조하고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능력과 지혜와 힘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오직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힘의 논리. 소위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나라, 또 힘이 있는 어떤 조직,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영향을 끼치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왠지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자,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마다 이 힘에 대한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시대마다 힘의 개념이 좀 달랐는데 고대에는 아주 옛날 고대에는 군사력 또 전투력이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능한 장수가 있고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국가의 어떤 그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떤 지배력을 결정을 했는데요. 옛날 석기 시대에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깨트려서 돌멩이 던지고 돌 가지고 싸웠던 그런 시대에 갑자기 어느 날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나타나는 부족이 생겼어요. 그러면 돌멩이 던지고 싸우는 그 부족하고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부족하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이기죠. 힘의 균형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점차 문명이 발달하면서 힘의 중심이 이 칼과 창에서 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보유한 나라, 그런 사람, 거기에 힘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와 근대에는 돈과 경제력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물론 돈은 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현대 사회는 정보력과 기술력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있는 그 나라와 그 사람이 돈을 움직여요. 누구나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힘은 끊임없이 그 가면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절대적인 힘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거나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금방 이 어떤 그 힘의 균형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남을 압도하고 그래서 남을 이기고 내 앞에 굴복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 힘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 무너진 이 역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 영원한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힘, 이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바로 그 힘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고린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고린도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은 로마 시민권이었을 겁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가장 큰 힘이죠. 그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역과 상업으로 번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곧 힘이었고 학문과 철학이 발달했던 헬레니즘 그 문화 속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힘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런 세상의 힘을 추구했고 또 그런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생각을 품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스란히 세상의 풍조와 풍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신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적인 힘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또 수치스러운 것, 바로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진정한 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신분과 돈과 지식과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힘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힘, 참된 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용서하며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이 될까? 왜 그것이 힘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만이 세상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결코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율법과 철학과 어떤 제사로도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능력이 오직 십자가 안에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도 물론 많은 업적을 이 땅 가운데 남겼지만 그들이 남긴 업적과 그들의 족적은 결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죽음을 넘어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의 힘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능력이고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능력,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힘, 이건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분류하자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신분이 고귀한 사람, 미천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뭐 허약한 사람, 수많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분류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멸망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딱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분이냐,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또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업적을 남기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서 거기에서 큰 집에서 우리가 뭐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주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는 그 나라에 가서도 누구는 큰 집에서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살고 누구는 많은 돈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누구는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게 과연 천국의 모습이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분류하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 구원의 도식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구원에 이르지만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용서, 순종, 희생,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간직한 채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십자가 내 몸에 이렇게 지니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그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고 순종을 실천하고 또 무엇보다 남을 위한 희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복의 논리를 따라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 악을 악으로 갚고 죄를 죄로 갚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그런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려고 하는 죄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삶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더 잘하게 하는 재능이나 세상적인 가치와 목표를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며 주님으로부터 받는 능력과 은혜로 내가 행하는 일을 더 잘하고 더 형통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꿈을 실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걸 우리에게 주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은 언제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힘입니다. 원수를 형제로 변화시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주는 것, 참된 신앙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지 세상적인 가치가 참된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단순한 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느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것,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워? 이렇게 간단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게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단순한 복음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취와 논리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 자리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최종적인 해답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십자가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고 여러분들 답답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이며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 전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